그래서 22장 36절로 24장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4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24장 10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발람에게 4번째 시간으로 발람에게에 대한 정체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기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막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개보면 본문을 굉장히 짧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나한테 본문을 좀 길게 할 때는 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뜻을 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듣는 질문 중에 다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대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던져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원이 있냐 없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 고개를 갸우뚱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 있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대부분이 내가 만난 상당한 사람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큰 바운데리를 보면은 기독교 장로회, 그렇죠?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 쪽이나 또 대다수의 많은 그 교인들이
이런 종교다운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들에게 지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합당한가? 너무 잔인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너무 좀 비좁고 편협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매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이 누구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변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과연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 실패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왕왕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 논쟁을 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 대망하는 중생론이에요. 중생론이라는 것은 구원론이죠. 대망하는 중생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 중생론, 구원론에는 그 확실한 근거나 분명한 기준을 대놓고 논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약은혜 시대에는 성령 세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변화된 증거가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요, 선지시대에 일부 깨어있는 선지자 외에는 대개 아무리 신실한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인생 말년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죄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악한 왕이 되어가지고 그냥 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죠? 뭐 우시아 왕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다 정직하고 신실했던 왕들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솔로몬 왕도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아니면 못 받은 거지 애매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율법시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율법시대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구원론이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중생론은 우리가 구속 역사를 통해 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 구원의 절대적인 이 메시아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생의 일관된 의미들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렘의 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구약 율법 시대에서의 구원론, 이 중생론의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자가 많냐 적냐라는 것을 논한다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구원의 폭이 넓다 그러면은 굉장히 신앙이 안일해져요. 태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폭이 굉장히 좁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만큼 좁은 길로 들어가는 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일단 적다. 나는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보면은 그 합격자의 수를 적게 하는 거하고 합격자의 수를 많게 하는 거하고 어떤 걸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합격자의 수. 저번에 이제 더 바짝 긴장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냐 못하냐 이런 차원보다도 구원받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더 있다 이거예요. 더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성경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선택의 줄기를 쭉 이어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이 범죄하고 싹 그냥 다시 그냥 팍 슈처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그 구원의 씨를 계속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후손들 중에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후손들을 낳았지요. 그렇죠? 그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에노스를 선택했어요. 또 에노스도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에노스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게란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게란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에 이르렀습니다. 자, 노아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자, 물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물심판이 있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물속에 다 진멸하고 노아의 8가족만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구원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극히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기됐습니까? 이때까지, 이삭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기됐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 셋과 에노스와 게란과 노아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된 그 불의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구원의 줄기는요, 그동안 지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가늘고 견고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택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너무나도 만연한 이 배교적 형태 속에서 참된 복음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봐도 우리의 구원의 문은 극히 좁고 또 택자들의 수도 극히 적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 이후에 예수와 야곱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누어진 택자와 불택자들의 모형적인 인물로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비록 그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반역의 아이콘을 심어주고 있지만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의 공동체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선민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여러분 사실 이 요구는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풍요로운 에덴의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뭘 요구했을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이런 조항에 그 뿌리를 두고 그것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담이 에덴의 풍요와 영생을 누리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라는 명령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필연적인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허락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걸 지켜라, 어떤 형식만 딱 내던지고 이렇게 지켜라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 속에는요,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수많은 성취를 통해서 요소요소에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같은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수많은 비유와 의식들과 사건들을 경험케 함으로써 그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천하도록 모든 조건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타락한 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율법을 단지 자신들의 죄성을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시대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는 말라기서의 결말을 저주로 끝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문제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만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 또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질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모두 멸망시킨 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에 선지자 엘리야 시대를 빌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넘쳐나던 아합 왕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던 것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구약 율법 시대에도 모든 사건과 율법의 내용에는 어딜 봐도 그 중심에는 경이로울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숨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깨어있는 백성들은 하나같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증거하겠지만 요단 동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기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도 주었습니까? 요단 동편 땅도 기업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이 끝나는 막판에 와서 요단 동편 땅까지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천국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땅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다가 그들이 갑자기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단 동편 땅까지 허락해 준 것인가?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발람의 액계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시대의 구원론, 이 중생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발람의 액계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발람의 액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나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2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올곧은 신앙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겸손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 분별력.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 진정 분별력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다시금 발람을 3번이나 자리를 옮겨다니며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3번에 걸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 모압 왕 발락의 요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22장 41절에 보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까지를 훤히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의 산당이면은 우리나라 각 마을마다 보면은 그 나지막한 구름지에 그 선앙당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구름지 위에 있는 그런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요, 여호와의 제사 방식을 따라 발락의 제사드리라고 하고는 내가 멀찌감치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으니까 여기서 제사드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는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열방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장 13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인이 다 보이지 않는 끝자락만 살짝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좀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소빈들 비스가 산꼭대기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비빈이라는 뜻은 정탐하다, 잘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락이 의도적으로 발람의 탐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들을 훤히 보이면 그래도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부담을 좀 적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보이는 곳에 딱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야, 마음 놓고 너 부담 갖지 말고 마음 놓고 저주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계획한 바를 성취할 것이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또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장 1절로 이하에 나와 있죠.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두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이스라엘 지인을 보게 해서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시브리어 말은 우리가 민수기에 쓰는 이 광야, 베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아니라 에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냐면 황량하다, 말 그대로 그냥 사막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민수기에 쓰는 광야의 의미하고 시브리어가 다른 단어니까 다른 뜻이겠죠. 말 그대로 황량하다,
적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시몬이라는 뜻이. 그곳을 향하여 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전을 보면서 예언하도록 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발람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복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깡그리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모압에 가면서까지도 시종일관 발락에 요구하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일들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사실에 근거하여 발락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혼돈스럽죠? 이 발락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앞뒤 안 맞는 이런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모압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에 전도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게 악한 자들에게 전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훌륭한 건데 어떻게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하나 단서를 좀 발견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서 있는 곳이 악한 자리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이방에 내려가는 것과 그 사람이 발람이 모압에 앉아있는 것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악한 자리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그는 악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뭘 봤다는 거예요? 발람의 그 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말로만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아무리 상대방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아주 이 말씀을 귀가 따갑들어 들었죠. 그러나 마음을 성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아주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선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여기 선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선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세상 탐심이 있는 자라면은 그 행위도 세상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도 그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모압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이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대한 처한 상황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자들에게 그 기회를 틈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비비라는 산꼭대기에서 아주 이스라엘 진들의 끝자락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 기회를 탐정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니까 거기서 기회를 넘보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 광야라는 황량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진들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란의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제사장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판박이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좀 불행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온갖 집회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것처럼 행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은사나 축사, 기복적인 표적들을 아주 매우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치를 끌어들이고 정치적인 성향들을 끌어들이고 무슨 정당들을 만들고 또 유명인을 또 영입하고 저기 저 분당에 있는 소 무슨 목사 새 무슨 새로운 에덴인지 무슨 교회 거기는 그냥 무슨 호남 향유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 끌어다가 말씀에 어떤 그런 내용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을 끌어다가 간증이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식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겸손과 낮아짐이 아니라 온갖 감투를 뒤집어쓰고 모든 자들보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머문 자리가 세상 물욕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 명예와 감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명함 보면은 무슨 경목회장이니 무슨 증경총회장이니 주렁주렁 감투를 갖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멀리 하세요. 실제로는 자신들을 높이기에 적절한 그런 하나님 말씀만을 골라서 단편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단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만사하복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은 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다 맞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이단들은 가장 큰 특징은 단편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하고 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그것만 보게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실체를 볼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개 성령 역사니 귀신이니 병고침이니 은사적인 측면, 이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을 매우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아주 요긴하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의 단편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말씀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깊이 쏠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공간 모험을 줬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한 사건을 전달하는 그만이지 뭘 마태가 전달하고 마가가 전달하고 누가가 전달하고 요한이 전달하고 이렇게 왜 반복적으로 전달하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면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각도로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온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너무 비판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매도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사단의 욕망, 탐심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고 예수에 대한 증거에 달통한 듯 외쳐대도 정작 그들의 증거에는 뭐가 없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정작 그들 속에는 예수에 대해서 무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이 인도하는 길은 사람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고 저주의 사슬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발람의 깨의 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3번에 걸쳐 전한 이 축복의 예언은 아무리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단의 빌미가 되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하나 구약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됐어요. 이 병이 든 기회를 타서 바빌론 왕이 신하를 보냈어요. 몇 분 사후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병문안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히스기야 왕은 알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 신하가 왔으니까 그래도 예의차 그런 마음인지 하여튼 자기의 왕국에 있는 모든 금고와 무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금은 보물들을 다 그냥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빌론 왕의 기회를 탔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가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당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이 유다에 있는 이 젊은 인재들이 다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환관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너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았으니까 얼른 동네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래 안 했지요? 절대 가가지고 이걸 너한테 함부로 발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기와 때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물욕과 탐심과 여러 가지 가치들이 혼재한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함부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저는 매일 두려워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유익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자신의 유익거리를 절대 삼지 말라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발람의 미혹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음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음란이요. 이 음란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세를 만난 오늘날에는요, 이런 바알의 신앙들이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참 만나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다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막 가슴이 미어져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신랑이고 인간은 신부로 이해하죠, 성경에는. 그런데 이 신부가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음란에 빠져가지고 다른 남자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어요. 그렇죠? 그게 음란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따라서 이 우상은요, 곧 음란이라는 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결국 이 발람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에 빠져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병에 걸려가지고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여기 24,000명이 이 연병,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약 율법 시대의 구원론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음란에 빠져 저주가 드려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율법의 신실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아까 율법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비느하스가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냐? 25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으로 공동체에 스며든 이 음란하고 악한 자들을 도려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이 행함을 하나님은 속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막고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25장 1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25장 16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가담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에요. 진멸하라.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1장에 보니까, 31장 이후에 보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미디안 5왕과 그리고 미혹의 당사자인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다 처단해버렸어요. 다 처단해버렸어요. 싹 지금 진멸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부정한 것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32장 4절에 이들 지파들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목축할 만한 곳이 많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냥 그들에게 허락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상 그 속뜻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도 이 구원이라는 문턱을 어떤 식으로 넘어갔는가,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 야고보 선생이 주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곧 우상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실성은 행함을 통해 알 수 있고, 행함의 열매는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은 그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마음만이 선한 것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어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몰몬견이 이런 것만 이단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쪽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전체적인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두 기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 요단 동편 땅은 행함의 측면에서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쓰는 만큼 지경을 넓혀가는 모양새를 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죠, 그죠?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게. 정복한 만큼 뭐예요? 그 기업을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요단 동편 땅은 어떻습니까? 발람의 깨로 인한 그런 음란과 배교적인 우상 노름을 이 비느하스라는 한 신실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싹 제거한 후에 그 행함의 온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행함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은 자만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접목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발람의 꾀와 같은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요. 자기 몸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예수를 떠드는 대표적인,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만 나도 보수지만은 정강원 목사 같은 이런 버스에 취입해서 정치꾼들하고 놀아나는 그런 모습들, 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 발람의 꾀에 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 가운데 들어가야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